2021년 8월 22일 성령 강림후 제1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심이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저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메말라 갈라진 땅에 비가 와서 옥토로 변하고 생명을 내는 것 같이 주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생동감 있는 사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성시교독 52번입니다. 성시교독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어리석음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셨으며 마귀의 종로로 타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평생 살아가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를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당에 나와서 온 성도가 얼굴을 마주보며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 떨어져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림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팬데믹이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더 길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닐라 은혜감리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음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기쁨으로 날마다 기쁨의 삶이, 기쁨의 샘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은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 같이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또 아니면 잘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 나오는 날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의 작은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자주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오직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고 말씀을 쫓아가며 영적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로 받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두 군데를 읽겠는데 먼저 신약에서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다같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약에서도 한 곳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부터 3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 같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신약에서 요한복음 6장 60절로 69절, 또 구약에서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이 두 곳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인격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그 말씀하던 제자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가버나움 회당으로 옮겨가셨고,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과 대화하실 때에 그 대화를 들으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면서 나뉘어졌습니다. 제자 중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 중에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떠난 자와 남은 자로 갈라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게는 12제자 외에도 70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70명의 제자 외에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6절입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요 보세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조금 떠난 게 아니고 완전히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죠. 공동체의 위기가 왔습니다. 여기서 떠나가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떠나갔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은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사라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결별하고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던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67절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에? 너희도 가려느냐? 우선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질문이 다른 어떤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핵심 멤버인 12 제자에게 물으셨다는 점에서 이것은 충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깝게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으면 그 남은 12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정도가 됐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하여튼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직 떠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곧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도 12 제자 안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가는가? 왜 어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는가?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던 사람을 이제는 실증이 나서 떠나가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것은 진리에서 떠나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데에서 떠나간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당시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저 먼 변두리에서 서성거리면서 가볍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참 들으며 쫓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 떠났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갖다가 열심히 믿고 따르던 그러한 교회 안의 핵심 멤버가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던 분이 교회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에 걸려 넘어졌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60절로 61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가 생각하는 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런 거죠. 너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후에 나를 붙잡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지만 이것은 헛되다. 이것은 헛되다.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준 것은 다만 너희의 배고픔을 갖다가 면할 수 있는 그러한 빵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주려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으라. 너희가 내 피를 마시라. 바꿔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이거죠.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반복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구하는 그런 이 세상의 빵, 내 육체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빵,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의 빵, 생명의 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하는 빵이 아니니까 이게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수군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수군거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존경해야 할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불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어서 이해가 안 돼서 떠나갔다라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갔던 거죠. 내가 구하는 것은 세상 빵인데 예수님은 자꾸 하늘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구하는 것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을 수가 있었죠? 그것도 역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6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그 68절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알뱅이를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보면은 떠나는 자와 남은 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말씀은 알아들을 수 없도다, 어렵도다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결국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는 결국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한 2년 전에 나온 기사 하나를 제가 봤어요.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 그러니까 뭐 교회를 떠나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는 10가지 이유도 되겠고요. 믿음, 신앙생활을 떠나는 10가지 이유도 되겠고 그렇게 다 되겠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째는 교회 다니는 습관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두 번 교회 안 나가고 보니까 그게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 나가게 됐다는 거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회를 떠났다. 이게 많아요.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거기를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 맞고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환경의 변화가 온 거죠. 지방대학교에서 무슨 도시대학교로 간다든지 기숙사로 옮겨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환경의 변화가 온 거. 그러니까 이건 또 일종의 이제 환경의 어떤 변화에서 온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한 후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다. 이사했을 때 이것도 환경의 변화죠. 그러니까 적당한 교회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도적인 교회가 싫다. 다섯 번째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진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 가나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상처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처받는 횟수가 너무 많으면 자기가 잘못인 거예요. 자기를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맨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지 못했다.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지 못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지 마시고 교회에다가 나를 맞추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회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 여덟 번째, 교회와 연결됐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거 참 교회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됐다는 느낀 적이 없었다. 아홉 번째,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았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의 거의 다가 99%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 기부금이나 헌금을 낸 적이 없었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간 곳에는 애정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옮겨가실 때 나도 나왔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자기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떠나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니까 서먹서먹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목사님에게 걸어놨던 거죠. 사람들이 10가지, 그 교회를 떠난 10가지 이유를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붙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10가지 이유들이 물론 어떤 단순한 이유도 있고요. 환경적으로 와서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거에다 맞추려고 그러던 이유들도 있는데, 10가지 이유들은 많이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은 보면 한 가지이거든요.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교회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인격적인 어떤 만남과 부딪힘, 스파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내가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시스템에 주목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봉사활동,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떤 봉사활동,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학생들 보면서 또 찬양단 하는 우리 학생들 보면서 내가 그렇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들 드럼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드럼 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를 붙잡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오늘 열왕기상 8장 22절로부터 30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이 열왕기상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하는,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세상 나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다고 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에 그 안과 밖을 모두 금으로 쌀 정도로, 온통 금으로 쌀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무려 7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멋지게 지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솔로몬이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정말 그 업적을 그렇게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들은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업적 컴플렉스예요. 업적 컴플렉스. 뭐 크냐 작냐의 차이지, 어떤 최고 통치자들은요, 이 업적 컴플렉스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때 뭘 좀 해가지고 남기려고 그러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어디 뭐 대통령뿐이겠습니까?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심지어 없던 그러한 그 업적도 만들어내고 또 조그맣게 한 것도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했다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나라의 통치자나 조그만 어떤 공동체의 통치자들에게 있는 거죠. 리더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요, 솔로몬에게 위대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성전,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그렇게 지우고도 이것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저 이루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5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24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또 25절 앞부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2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굳게 붙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도 솔로몬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굳은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본질적이거나 아니면 엉뚱한 것, 그런 거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면, 그런 것에 시시비비 가리고 있으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교회에 남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잘 이루어져 갈 거야, 자동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할 때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내 몫이에요. 내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가까이 해주실 것은 누구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해서 먼저 해야 될 거죠. 그게 내 몫이에요. 내 몫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몫이죠. 예수님 몫이죠. 내가 먼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 안에 거해 주시고,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쫓아내 주시겠지?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어떻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죠. 나의 영혼에. 그럴 때 내 안에서 어둠의 두려움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6장 17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둠의 세력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시려고 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MECQ로다가 바뀌긴 했지만 전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제재가 심화해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변경이 있으면 자세한 것을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손뼉치며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